파트 4. 불행은 행복을 위한 예방주사이니 반갑게 맞이하라. 운명에 순응할 것인가, 개척할 것인가. 운명이 있다면, 그리고 내 운명이 불행한 인생이라면 타고난 운명을 바꿔야만 한다.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은 물 위를 둥둥 떠가는 죽은 물고기나 다름없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무릎 꿇지 않고 계속 전진한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 무슬림의 종파인 순니파는 전 세계 무슬림의 85%를 차지한다. 이들은 나의 운명은 알라 신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운명 결정론을 믿는다. 생명을 주신 분도 신이며 능력을 주신 분도 신이다. 그러나 신은 인간에게 창조할 능력을 주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 창조하는 일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슬람 성당에 들어가면 동상이나 초상화 등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자유의지가 전혀 허락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신이 창조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만이 주어진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데 잘못되었다면 그건 신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다. 예를 들어서 양을 한 마리 사왔는데 양이 병들어 죽었다면 그건 양을 잘못 선택한 나의 책임이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건 오로지 알라신의 뜻이다. 적의 목을 베는 것도 알라신의 뜻이요. 적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알라신의 뜻이다. 또한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도 알라신의 뜻이고 실패하는 것도 알라신의 뜻이다. 아랍인들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인샬라이다. 번역한다면 알라의 뜻대로이다. 신이 창조한 것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는 이미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친척 중에 운명 예정론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 나이는 나보다 8살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로 재주가 뛰어났다. 노래도 잘하고 하모니카도 잘 불고 글씨도 반듯하게 잘 썼다. 인물도 훤해서 학창시절에 인기도 많았다. 형은 종종 나에게 연애편지 심부름을 시켰다. 평상시 나하고 잘 놀아주었기에 나는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았다. 형은 한밤중에 학교 운동장이나 철길에서 몰래 여학생을 만나 데이트를 했다. 조심한다고 했겠지만 동네가 손바닥만 하다 보니 금세 소문이 났다. 어른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고 소문은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다. 아휴, 속 터져. 호적 초본에 잉크도 안 마른 놈이 벌써부터 연애질이야? 형은 어머니께 매를 맞았고 그로부터 얼마 뒤 가출을 하고 말았다. 가족에게도 일절 연락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편지를 보내서 근황을 알려주었다. 그 형의 부모님들이 걱정하면 나는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고 형을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오곤 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다시 가출했고 결국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20살 무렵 형이 나를 찾아왔다. 중국집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웠는데 만둣집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놓은 돈을 건네주었고 형은 도남동에 작은 만둣집을 차렸다. 5-6명 앉으면 가게가 꽉 차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형은 모처럼 행복해 보였다. 나는 꿈에 부풀어 있는 형을 보며 만둣가게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빌었다. 나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만둣가게를 찾아갔다. 그러나 손님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형은 멍하니 앉아있다가 내가 들어가면 그제야 시선을 돌리며 나를 맞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가게를 그만두고 사라졌다.
한동안 종적을 감췄던 형은 내가 역삼동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쑥 내 앞에 나타났다. 중국집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중국집을 차려보고 싶다고 했다.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다면서 다시 도와달라고 청했다.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돈을 끌어모아서 화곡동에 중국집을 차려줬다. 형은 세상을 가진 듯 무척 기뻐했다. 내가 진료가 끝나고 찾아가면 온갖 진귀한 음식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렸다. 이제 나이도 제법 들고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랐지만 나의 소망과는 반대로 또다시 실패했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팔자인가 봐. 영원히 가난하게 살라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 거야. 담배 연기를 뿜어올리며 혼자서 술잔을 기울이는 형을 보고 있으니 체한 듯 가슴이 답답했다. 얼마 뒤 형은 다시 종적을 감추었다. 장자에 보면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이란 문구가 나온다. 풀이하면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헤엄친다는 뜻이다. 주어진 운명에 무릎 꿇지 말고 환경과 역경을 헤치고 나아가는 자만이 비로소 난 인생을 살았다고 외칠 수 있지 않겠는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운명을 바꿔야만 한다.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은 물 위를 둥둥 떠가는 죽은 물고기나 다름없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내가 무릎 꿇지 않고 계속 전진한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 아니, 설령 가난하게 살 운명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나를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지독한 노력은 신을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행복은 미루지 말고 불행엔 집착하지 마라. 인생이란 꿈을 찾아가며 그리는 자신만의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정의 즐거움을 모른 채 꿈을 향해서 질주한다. 그런데 과정의 즐거움을 무시한 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안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은 맛보지 못하고 그저 지나치게 된다. 인간이 갓 태어났을 때는 다른 동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혼자서는 생명을 연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여리기 때문에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 젖을 빨던 아이가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뒤뚱거리며 걷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두리번거리면서 점점 자란다. 삶의 지혜가 담긴 책을 읽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교육을 받은 뒤 부모의 품을 떠나서 홀로 길을 떠난다. 인생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찾아가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이다. 꿈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 퍼즐처럼 수많은 조각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정의 즐거움을 모른 채 꿈을 향해서 질주한다. 인생이란 기록 경기가 아니다. 누가 먼저 목적지에 도달하느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과정의 즐거움을 무시한 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인간에게 시간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인생을 빛나게 살고 싶다면 꿈은 반드시 가슴속에 간직해야 한다. 꿈이 없는 삶은 목적지가 없는 방랑자처럼 쓸쓸하다. 얼핏 보면 자유로워 보여도 가슴 한구석에는 진한 고독이 묻어있다. 목표 없이 살다 보면 삶은 점점 추락하고 어느 날 문득 지난 날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로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듯 설렘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 여정은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은가?
햇빛은 무수한 작은 물방울처럼 둥둥 떠다니고 바람은 실크처럼 부드럽게 몸을 감싸고 산과 초원은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멀고 먼 길을 여행한 뒤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란 인간의 삶에서 행복을 제외시켜 놓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복은 모든 행위의 근원이요 시작이다. 꿈을 꾸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함이요 고난 끝에 꿈을 이루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함이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조금도 행복하지 않다면 일단 걸음을 멈춰야 한다. 계속 전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행복은 가운데로 비우고 외곽을 쌓는 것이다. 어린 시절 계곡에서 물놀이할 때 물을 가두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돌들을 드러내서 외곽에다 성을 쌓지 않았는가? 돌을 드러내면 그 자리에서 자연스레 물이 고이듯 욕심을 비워야만 그 자리에 행복이 채워진다. 꿈을 향해 달려가되 지나친 욕심은 경계하라. 갖지 못한 것들을 탐욕스럽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들에 감사해야 한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상류에서 흘러내린 물이 몸을 감싸듯 행복이 나의 전신을 휘감는다. 과거란 흘러간 물과 같다. 미련과 아쉬움은 떨쳐버려라. 상류에서 계속 물이 흘러오고 있는데 하류로 흘러간 물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처음부터 아예 관심을 갖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저에게 그토록 냉정하게 대했던 거죠?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과거를 흘려보내야지 온전한 미래를 맞을 수 있다. 물을 가두어두면 썩어서 악취가 나듯이 먹은 음식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변비로 고생하듯이 미련이나 집착은 마음의 병을 부른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눈앞의 사람에게도 충실하지 못하다. 가끔 미안한 마음이 들 때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꿈을 이루고 나면 그때는 정말 잘해주겠노라고. 그러나 이런 사람은 영원히 현재를 살 수 없다. 꿈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다. 나중에 10배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다가가서 안아줘라. 나중에 값비싼 선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 거대한 만리장성도 하나의 돌이 아닌 수많은 돌들이 쌓여서 이루어졌다. 행복한 인생도 거창한 행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소소한 즐거움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꿈을 향해서 달려가되 소소한 즐거움을 외면하지 마라.